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경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그 결론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고넬료는 이달리아대의 그 백부장이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는 경건한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 속으로는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을 청해놓고도 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이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이제 베드로는 아직도 열려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7절 18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지만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의아함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불러요.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사연을 듣고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유숙하게 됩니다. 여기 함께 유숙한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겪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고요,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일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 전적으로 복음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를 이 일에 개입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 생각해 봐야 되죠. 베드로,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죠? 거기에 베드로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베드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그들에게도 구원에 관한 중요한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은 뭐가 돼버리는가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는 게 없고 저 사람들만 도와주는가라는 이런 원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더욱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요구하고 계시고 아직도 베드로 속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 벗겨버리려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복음 사역에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 옛사람의 요소들이에요. 그게 뭘까요? 고정관념, 종교적 전통, 그죠? 우리는요,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가끔 일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때 놓쳐버리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죠. 그죠? 어떤 결과를 생각해낼 때가 있어요. 그죠?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번에 사람을 몇 사람 데려왔다, 이번 모임에 몇 명이 모였다, 이런 부분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죠. 그건 뭐예요? 나, 그죠? 여러분과 나 자신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큰 일을 하는 것. 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일은 바로 여러분들을 만들기, 완성시키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기 원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아직도 거룩하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들. 때로는 이것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잊어버리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된 사람, 여기로 가버려요. 아니요, 우리도 모두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예수 생명을 가졌고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놓쳐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고 말죠. 이것을 꼭 붙잡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넬료 단순한 그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고넬료 자신도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대표로 이렇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 보셔야 됩니다. 23절 볼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유숙하게 하니라. 어디가 생각나죠? 요한복음 1장 36절로 42절이 생각나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쫓아가죠.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봐요. 무엇을 찾느냐? 그래서 그가 이제 함께 유하죠. 그런데 함께 머무르 들어온 동안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그 요한이 지목하고 칭찬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보고 찾아와요. 선생님. 그런데 함께 유숙하고 나서 그들의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눈이 바뀌었어요. 그죠?
세상적인 어떤 위대한 지도자 정도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봤다가 함께 하시니, 함께 유숙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그들은 눈이 바뀌어져요. 눈이 열려지죠. 하나님의 존재, 메시아의 존재, 구원자의 존재로 바뀌어졌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지붕 안에 거하는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 하는 걸까? 이 가축 가공업을 하고 있는 무두장의 집에 유대인 사도가 여러 날 머무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장면으로부터 시작한 이 사건은 마치 시리즈를 펼치듯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절정을 이루는 게 무두장의 집에서부터 고넬료의 집까지 아주 먼 길을 이방인들과 같이 가서 나중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머무르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렇습니다. 이 머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거 중요하게 여기죠. 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죠.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러한 모순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유대인이었어요. 아주 그들 생각에 우리는 하얀 존재, 저들은 검은 존재, 어떻게 하얀 것이 검은 것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담장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는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 우리는 거룩한 사람, 저들은 지옥 가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그냥 확 굳어져 버려요. 아니요, 이건 무너져야 돼요. 이거 무너져야만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누가는 이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 무할례자와 할례자 사이에 담을 헐어내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말하죠? 그건 바울이 로마서 속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다만 이 누가는 그 사도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것, 무두장의 집에서 베드로와 또 그 하인들이 함께 머무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머무르는 것,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안목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장면을 생생하게 떠오르도록 우리 성도들의 상상력을 유발시키고 그 장면을 생생하게 실감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고 에디오피아인 네시와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여기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완성되어진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어두움이고 이 세상에 정말 깨달음이 없는 시대, 이걸 암흑기 400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암흑기 400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서 그 빛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주고 그 암흑기를 요약해주는 게 사복음서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함께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을, 이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이 열리면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자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변화의 삶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서 28장까지 펼쳐지는 복음의 전파하는 사역이다. 증인의 역할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잠들었던 자를 일으키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걸 보충해주고 있는 것들이 수많은 서신서들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삶이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신약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울타리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 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그 생명에 의한 삶, 그 사라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것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종교고요, 취미생활이죠.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종목에 의해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들의 생명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 신앙의 그 아주 중요한 바탕이 예수 생명에 의한, 예수의 안목에 의한, 예수의 가치관에 의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범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 역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예.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발견하고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마중할 때 보여준 자세, 마치 신적인 존재나 로마 황제를 대하듯 하는 모습이거든요. 당시 사도들이 지녔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고넬료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절대로 그 자리에서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절대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예. 그리고서 묻습니다. 여기에까지 오게 된 것을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고넬료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향한 베드로의 자신의 방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자기를 부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흘 전에 제 9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여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한 사람 빛난 옷을 입고, 빛이죠. 이 땅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천상의 사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셨으니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그죠? 베드로가 해야 할 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만났으면 뭐 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어야 돼요. 어떤 것이 주어야 돼요? 옛사람 아니고 새 사람의 생명. 그죠? 새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것이 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히려 누가 놀랍니까?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생명과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그들의 변화에 놀라니. 그들이 뭐 할 수 있더라고요? 방언을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말함이로라, 들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적 언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속에서 변화되어진 어떤 거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던 언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높임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전도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 전해보면 우리가 놀라요. 전도해 하러 나가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메시지,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짧은 시간, 어떻게 저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을 하요? 어떻게 저들이 예수 믿겠다고 함께 저녁에 교회에 나와요?
예.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예,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방전도도 해봐야 되고 축구전도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전도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참여하는 자들만 느끼고 누리는 놀라운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근본에 이런 기쁨이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결과는 여기입니다. 그들을 세례교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터치전도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1년에 한 사람 세례교인 만들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례교인을, 예, 수평이동이 아닌 정말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회의하고 잃어버리고 떠나버렸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 장차 후회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유교인들이었죠. 중국 사람들이 유교인들이었어요. 유교에서 강제적으로 사회주의에 의해서 공산주의화되어졌죠. 공산당의 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개방이 되어지면서 예수 믿어서 잘 된다더라. 그래서 예수 믿자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을 전해주지 못하면 오늘날 한국 중국 교회의 삼자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메시지만 가지고는 유교 얘기, 불교 얘기, 도덕 얘기를 하는 걸로만 끝나면 교회 가봐도 별 수 없더라. 그러면 그때는 교회가 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형식을 갖추고 있는 삼자교회에 들어왔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들이 가정교회로 내려가요. 근데 가정교회 속에서도 또 잘못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엔 갈 곳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가봤어. 나도 다녀봤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 다른 거 없더라. 우리가 구하는 거,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던 거, 그거. 그리고 나도 거기에 몇 년 다녀봤어. 더 나아지는 거 없더라. 그러고 나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는 일, 뭐예요? 옛사람 벗어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물질이 많고 적음 관계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것, 허약한 것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어져서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이 땅의 큰 신앙의 생명의 역사이라는 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시는 어떤 분, 한평생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한평생 동안 그게 해결이 안 됐어. 그들이 원한이 뭐예요? 믿어도 소용없더라. 아니,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 땅에서 남보다 나아지기만을 원해서 예수 믿었다면 그들이 신앙생활 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 한 40년 50년 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웃집 아저씨보다 잘 사는 게 뭐야? 없어.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못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우상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미신 섬기는 것만도 능력이 없네 라고 여긴다면 그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생명,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유럽 교회였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안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찬송할 수 있는 새 사람의 삶을 사는가? 그러면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실천함으로써 나도 살고 형제도 살고 이웃도 사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매번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